감사합니다. 뒤에 온풍기 좀 꺼주세요. 너무 덥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해답 가지고 현장에 섭시다. 가수 민혜경 씨가 한 40년 전에 이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마 뉴에이지 사상가들이 들으면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있어도 필요 없다 그 말이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또 너는 모든 것 할 수 있어. 그게 프리메이슨이 주장하는 겁니다.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명상을 통해서, 초집중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단체가 말하고 있는 게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전 세계 지구는 하나다. 맞는 말 같지만 이 배후에 있는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명상이 됐던 템플스테이가 되었던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고 또 거기서 오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길 수 있다.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마음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주인 됩니까? 내가 주인 될 수 있습니까? 영적 존재에 있어요. 찾아오는. 또 그 초능력은 누가 주는 겁니까? 여러분이 비워가지고 뭔가 명상하고 집중하면 찾아오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누가 주는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후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는 성경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뛰어난 지도자들이 그게 맞다고 하고 그 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조차도 거기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답을 꼭 얻어야 됩니다. 세상은 참 좋지만 답이 없다. 현장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세단체를 비롯한 많은 종교주자들,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지만 그거는 해답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유혹당할 만한 그런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문화 보면은 여러 가지 오락과 게임과 뮤지컬, 연극이다, 음악이다, 많은 예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딱 뺏어갈 만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세상에 가진 자들이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때로는 부럽기도 해요. 근데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사실을 모르면 성도들도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과연 그게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과학과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중독에 빠졌겠습니까? 누가 나는 너무 행복하니까 마약 먹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만족이 없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늪에 깊이 들어가 버릴 거죠. 한 가지만 없습니다. 복음만 없습니다. 여러분 해답 가지고 현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이 현장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뛰어난 철학자들이 다양한 종교가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거 과학과 의학이 꼭 필요한 거지만 그게 답은 아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와 동물과 다른 점이 있어요. 동물은 본능 가지고 살지만 동물들이 신을 찾는 거 봤어요? 동물들이 돌단 쌓아놓고 비는 거 봤습니까? 태양 보고 빌든가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만 하나님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참 행복한 겁니다. 나머지 세상 것을 아무리 가져보세요. 세상 걸 아무리 즐겨보세요. 그때뿐이지 지나놓고 보면 더 허무해져요. 그러게 마지막에 마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극단적인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 떠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린, 영이 죽었단 말은 하나님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지옥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놓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해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해답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운명을 완전 바꾸는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목입니다. 복음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현장에는 해답인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해답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오래된 숨겨진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인데 알든 모르든 간에 영적 문제가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어요. 어디냐? 백화점이라. 가보니까 기부인 한 사람이 절도범으로 잡혔어요. 근데 처음이 아니야. 상습범이야. 그래서 경찰서로 모시고 가서 지갑에 보니까 현찰도 많고 카드도 많고 신분을 줘야 보니까 어느 중소기업 회장 부인이라. 경찰이 묻는 겁니다.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잡혀왔거든요. 근데 그 사모가 대답하는 말, 첫째, 나도 모르겠다. 그게 정답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합니다. 도박 중독자들은 빠져버렸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합니다. 두 번째 대답, 이거라도 안 하면 미치겠다. 자기 돈 있고 배경 있고 다 가졌는데 그 많은 것 중에 상습적인 절도범, 이거라도 안 하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아이고, 나는 그래도 지갑에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죠. 카드 맞기도 힘든데 지금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영적으로는 더 갈급해져요. 답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문제는 가정과 가문 흐름을 타고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라면 현장 가보세요. 여러분 한번 꼭 무속인 집에 한 몇 군데 가보세요. 본인이 당하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과 후대들에게 내려가는 이 어려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에요. 특별한 종교 가지고 집안 대대로 믿는 사람들요, 고통스럽습니다. 종갓집에 그 종손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어떻게 정신문제 있는 집안에 또 정신문제가 찾아옵니까? 자폐아 있는 집안에 또 자폐아가 태어납니까? 장애인 가진 집안에 왜 또 장애가 찾아옵니까? 왜 부모에게 있는 게 후대로 내려갑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그 저주가 부모로부터 후대까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답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잘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인데, 모든 저주를 끝내는 해답인데, 그 해답인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줬어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우상 앞에가 있겠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겠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좀 고상한 사람들은 뭔가 철학과 신념, 사상에 빠져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길을 찾지 못하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것도 부지런해요. 날마다. 또 자리를 잘 잡았어. 미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어마어마한 성전에 들어가는 굉장히 화려한 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장사를 하려면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불신자들이 쓰는 말로 뭡니까? 운명, 사주팔자.
뭐 사주 연월일시에 뭐 2개씩 붙어갖고 팔자가 된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단골 미용실에 어제 미용하러 갔는데 원장님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혼자 이렇게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데 큰딸이 생각도 못하게 사귀다가 애를 가져버렸어. 같이 직장 생활하다가 혼자서 버니까 도와줘야 돼요. 둘째 딸이 차를 운전하다가 술 먹고 버스를 들이받아 버렸어.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가. 자기 몸도 온전치 못한데.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었더니 인터넷에 뒤지는데 오늘의 운세가 나오더래. 자기 띠에 들어가 봤대. 삼재가 걸렸대. 봐라. 그게 운명이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된다. 이게 운명입니다.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운명 바꿀 수 없다고. 바꿀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가문의 흐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만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뭐 다른 시간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찬양할 때도 가사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시고, 또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이 앞에서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세요. 단 말씀 받는데 가장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 받을 때 그 사람 눈빛 보면 살겠다 안 살겠다 답납니다. 언제부터인가 말씀에 집중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되지 않고,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2024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 있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예요. 이렇게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안전뱅입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 참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해답을 얻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려움이 더 강하게 찾아오는 거죠. 안전뱅이를 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메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날마다 보통 일입니까? 가족이 됐던 지인이 됐던 친구가 되었던 이 안전뱅이를, 그것도 가장 좋은 장소에, 사람이 아무리 이상해도 성전에 들어갈 때만큼 마음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자리에, 그것도 미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떠한 육신적인 봉사를 한 거죠. 스스로 걸어갈 수 없으니까 필요합니다. 또 불쌍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동전을 던져줬을 것 아닙니까? 저는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은 최대한 도와줍니다. 주라고 하면 줍니다. 내가 없어서 못 주지, 있는 걸 왜 못 주겠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 적시자 회비 고지서가 여러분 집에 다 배달됐을 건데 한 집에 10,000원씩밖에 안 돼요. 내세요. 그거라도 해야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육신적인 봉사, 물질적인 봉사, 그러나 이 안전뱅이의 해답이 되지를 못해요. 이 안전뱅이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잘 지내세요. 사이좋게 맛있는 거 같이 먹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하여튼 맞는 거 가져가세요. 그것이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유일한 해답을 가진 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일단요 먼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내게 있는 거 줬다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있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한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낸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보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권세, 그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바로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의 모든 저주를 끝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저주장을 끝내실 참 제사장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림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리 고백해 놓고도 도망갔어요. 여러분도 그러지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려놓고 돌아서면 오직 나, 오직 현실 그러잖아요. 이 고백해놓고도 베드로가 주인 잡혀가니까 얼마나 두려웠던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았으니까 혼자 간 게 아니라 또 꼬시 갖고 가네. 여러분 꼬시 갖고 가지 마세요. 세상 가려고는 혼자 가세요. 꼭 옆에서 그러니까 좀 사람을 좀 잘 만나라고. 좀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만나요. 꼭 육신의 사람. 오늘 여러분 눈이 열릴 겁니다 아마. 깨리라. 영적인 상태는 금방 닮아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었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딱 한 가지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여러분 뭐 사랑해요? 정말 주님 사랑해요? 옛날에 하면 걸리고 하면도 안 나오네. 다른 거 사랑하니까 솔직하네. 참 사람들이 진실돼. 우리 성도들은 참 진실돼. 거짓말할 줄은 몰라. 다른 거 사랑하는 거 있죠 지금? 오늘 조금만 바꾸세요. 나는 예배보다 세상이 더 좋고 사람이 더 좋고 나는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우선이고 주님 한 가지 물었다니까요. 이거 되라 저거 되라 해서 네 직분이 뭐냐, 네가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이럴 수가 있냐 이 인간아,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로 되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은 못 속여요. 눈빛이 달라지는데 정말로 주님 사랑하면, 정말 복음 사랑하면 다릅니다. 다른 거 좀 괜찮아요. 오늘 여기서 답을 여러분 꼭 내시기 바라요. 주님이 남기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던 오순절의 역사를 처음 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것. 복음으로 단냈으면 오직 성령 충만 체험해라.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능력부터 체험해.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합니다. 저들이 쓰는 말로 3시, 6시, 9시거든요. 3시는 오전 9시, 6시는 정오 12시,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이렇게 3번씩 기도하는데 성령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참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러면 참 좋겠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24시간 역사하지만 언약 붙잡고 주의 백성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해답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해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라 그러잖아요. 안전뱅이가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얼마나 많이 주려고. 이야, 우리를 보라. 지나가면서 던진 게 아니라 보라 그랬으니 지금 안전뱅이가 얼마나 기대하고 눈을 번쩍 떠가고 받겠어요. 근데 기대하던 대답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준다. 여러분 오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처음 본 건 아닙니다. 이 안전뱅이의 나이가 40년인데 국어를 적어도 30년 이상은 했겠죠. 유대인 성인은 1년에 한 번씩은 성전에 무조건 가야 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늘 성전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전에부터 늘 봐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열리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을 내고 마가다라방에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받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의 문, 영적인 눈 열리게 될 겁니다. 다른 것에는 우리가 관심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가 아니고
정말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기도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야,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운명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냔 말이에요.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줬습니다. 내게 있는 거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없으면 못 줘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져요. 더 넘쳐나요. 물질은 나눠주면 부족해지잖아요. 사라지는 것인데 복음의 능력은 참 놀랐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마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아서 그랬지 베드로가 무조건 손목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겠습니까? 복음을 분명히 설명했을 거예요. 당신이 이제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운명에 빠져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다.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설명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겠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건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그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내게 있는 것 줬어요.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 그건 너에게 준다.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는 한 번도 빠짐없이 생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는 큰 증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안전뱅이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그 훌륭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날마다 쳐다봤는데 그들이 일으키지 못했는데 또 일어났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참매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건 이러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겠죠. 실제로 우리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러시아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말이에요. 안전병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참매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안전병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앞장섰던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니까.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현장은 영적인 싸움터예요. 대적이 있어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 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힘 갖고 되든가요? 안 됩니다. 원하는 바는 있지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세상 신, 세상 임금이 현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신앙을 가지고 속입니다.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갈수록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정은 무너지고 마약을 비롯한 각종 중독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배후의 역사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성경만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도 구약에 약속하신 겁니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는 양을 잡아서 피해배 드려라.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뭡니까?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예언, 약속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영접하기만 하면 돼.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복음이 안전뱅이에게 선포된 겁니다. 누가 전달한 겁니까? 내게 있는 거.
가지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전달했어요. 오늘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 틀림없이 있어요. 단 약간 우선순위만 바꾸면 될까 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보다? 정말로 내가 복음 사랑하는 그 중심 조금 회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 현장에 안전병이, 이 장애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안전병이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운명에 빠져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는 사단의 12가지 전략 가운데 그대로 빠져 있습니다. 사단이 파는 함정이 뭡니까? 함정에 빠져 있다니까요. 나예요, 나 중심.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 조심해야 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요.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불편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건 완전 복음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요.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세상, 그것도 세상 성공 중심.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인데, 불신자가 빠져 있는 건 당연한데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기 바라요. 사단의 틀이 뭡니까? 틀이란 말은 갇혀 있다는 거잖아요. 불신자들은 갇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종교를 하나 선택하든지 우상을 숭배하든지 무속을 찾아가든지 갇혀 있다니까요. 건져내야 돼, 우리가. 그리고 올무가 뭡니까? 걸려 있어요. 6가지 운명 가운데 그대로. 성경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제 말 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도는 당연히 영적인 무장을 하고 현장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합니다. 삼원을로 무장하고 현장에 서라.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가지고 가라. 근데 이 말씀은 뭡니까? 무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 그랬는데 이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언약 붙잡고 현장에 서라. 말씀 놓쳐버리면 영적 싸움 해보지도 못해요. 백전백패라.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무장하고 간다고 하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건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 동전이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 말했어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기도의 힘밖에 없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조금만 들어보시든지 아니면 주보만 정독해도 되니까 말씀 한번 보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세상 이길 수 있는, 생명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우리 학업하는 우리 후대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주사 나에게 참된 지혜를 달라고 말해요. 분명히 어렵다고 하지만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속에서 이게 찾아와야지 내 힘과 노력으로 그 오래 가지 못해요. 두고 보세요. 영적인 힘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참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시작이 헌금 생활입니다. 올바른 헌금 생활 안 하면서 빛의 경제 달라, 복음 경제 달라, 그거는요 거짓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까지 다음에 증거 올 겁니다. 시간 지나고 나고. 우리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빛을 비춰야 될 전도자예요. 그래서 오늘 삼오늘로 영적 무장을 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 가지고 가야 됩니다. 새 가족이 다락방 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조금 은혜를 받고 보니까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딸들에게 더 늦기 전에 이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가만히 보니 잘 안 들어간 것 같아. 너무 애 같은데. 전에는 그런 마음 없었는데 자기가 말씀으로 조금 힘을 얻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딸들에게 이 세상에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이 믿음이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너무 안타깝대. 두 번째 기도 제목 이번 주에 내놨어. 자기 직장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싶은데.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거는 직장이나 산업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도 얼마나 순수합니까? 응답 받으면 그리 돼 있어요. 현장은 영적으로 병동입니다. 환자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환자입니다.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유리방황하는 현장. 그들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랬잖아요. 주님 탄식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엔 세상은 너무나 화려한데 대단한데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광지로 뽑는 1순위 샌프란시스코 말이에요. 볼 것도 많고 금문교를 비롯해서 대단한 도시인데 그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완전 잿빛 도시, 회색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왜냐? 동성애 천지라. 대로에서 한 골목만 들어가면은 대낮부터 비틀거리는 마약 환자들 천지야. 그래서 마약과 동성애를 통하여서 그 큰 도시가 완전 흑암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마약이 굉장히 멀리 있는 단어로 생각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마약 사범을 잡고 보니까 거의 30% 가까이가 청소년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후대들에게 막 퍼지고 있어요. 그것도 요즘은 이제 뭐 적은 가격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 통로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그러면 뭐 대마초 마약 그러면 뭐 연예인들이나 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걸로 알았지. 특수한 뭐 업종에 있는 사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주부들 평범하게 사는 사람 같은데 학생들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그걸 영적 환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육신의 눈 가지고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라 말이에요. 해답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빛을 비추는 망대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1장 읽어보셨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빛이. 그래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러분 해답 가지고 현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삼오늘로 영적인 무장하고 현장에 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입니다. 해답 가진 자, 해답 얻을 자.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의 눈을 열면, 영적인 눈을 열면 틀림없이 보여줄 겁니다. 우리 현장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삼오늘로 무장하지 않고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와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전도가 먼저 아니다. 전도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해답을 먼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야.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해답이 맞냔 말이에요. 정말 복음이 맞냔 말이에요.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오늘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해답을 가지고 있고 늘 누리고 있고 언제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대적이 있고 우리 현장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문을 가지고 여러분 무장해 보십시오.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할 건데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시동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비 사역자들 사문을 하세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문을 하세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사문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문 여실 때
하면 돼요. 억지로 할 필요도 없이. 증인 되리라고 했으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게 있는 거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시간표에 해답을 주는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해답 없는 현장에 유일한 해답을 가진 복음 가진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무장을 하고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단히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처럼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하고 종교 현장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같은 저들 앞에 참된 해답 가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삼원을로 영적인 무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말씀, 또 상대를 살릴 수 있는 말씀, 어떠한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인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 영적인 힘을 기도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임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현장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해답 없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